오늘 말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오늘 2장에 있는 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 다리와 발은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술객들, 박사들, 이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해서 꿈으로 한번 그 해몽을 해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을 다니엘에게 그러한 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해석받게 되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것은 뭐냐면 여러 제국의 그 흥망성쇠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청동은 그리스, 철은 로마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 이 지구촌의 역사 속에 보면은 가장 그 강대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아니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의 그런 그 주관자들을 이렇게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그 영혼까지, 그 삶까지, 그 생각까지, 그 인생의 그 생활 현장까지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본주의적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본주의적인 대안, 하나님 중심적인 그 뜻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보고 이 시대를 향한 그 대안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대를 이어가시는데,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 기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섭리하셔요. 다스리시고 경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걸 한번 보자 말이죠. 성경에서 대를 잇는 기준은 단순히 혈통적 계승만 아니라 언약과 믿음으로 이어가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족보를 보면 단순한 가계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혈통적 계승입니다. 아담에서 노아,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로 실제 혈통을 기록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는 그 약속을 증명합니다. 언약적 계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 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계보는 단순히 그 혈통으로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계승하는 그 믿음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믿음의 계승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계보로 강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족장이 일어나고 한 그 지도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어나고 쓰러짐에 대한 그 맥을 무엇으로 갖고 가고 계시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계승입니다. 신약에서는 혈통보다 믿음을 통한 계승이 강조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가 참된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언약의 계보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계보에, 그 신앙의 계보에 참여하게 된다. 정리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승 기준, 혈통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제 가계와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계승 기준, 언약적 계승, 아브라함, 다윗, 예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이것은 이제 그 메시아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아벨, 노아, 모세,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본분을 다한 그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계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계승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계승이라고 하면 또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신비적이고 뭐 환상 보고 뭐 이렇게 뭐 희열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그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적인 것을 동반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그 영적이라는 말의 그 의미의 본질은 몸이 있어요. 몸. 너희 몸을 산채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깃들여 있죠. 그 영혼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이, 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사함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면은 사탄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사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 몸은, 그 생활은 변화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어떤 운전수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그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그 내면의 그 본질적인 자리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 영적이라는 말은 뭐요? 육체적인, 생활적인 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예요.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또한 예배라는 걸, 이 영적 계승, 이것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언약과 믿음의 계승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혈통적 계승은 완성되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로마에서 대를 잇는 기준이 있어요.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현재 시대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의 오현재, 네르바, 트라냐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아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렐리우스는 혈통 세습이 아닌 입양과 능력 중심의 계승을 기준으로 황위를 이어받았어요. 이 독특한 방식 덕분으로 로마 제국은 약 84년간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언제냐? 이 오현재 시대예요. 이 오현재 시대, 이 오현재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았던 그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고, 그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갈 때 그 로마가, 그 후손들이 가장 기억하고 바라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현재 시대는 입양 제도예요. 오현재 시대는 가장 큰 특징은 황제가 자기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유능한 인물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지정한 것이에요. 이는 혈통보다 능력과 덕성을 중시한 계승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그 상위 기관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황제 계승은 원로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어요. 원로원이 인정한 인물이 황제로 추대되었기에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서요, 또 하나는 그 지혜와 그 덕성을 쌓은 자는 군사력, 행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후계자는 군사적 역량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으며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이 중요했습니다. 핏줄보다는 이러한 그 지혜와 그 덕성, 그렇죠? 그런 능력, 이것을 보고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이에요. 혈통과 세습을 배제했어요. 네르바 이후 마르쿠스 아렐리우스까지 친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르쿠스 아렐리우스가 아들 코모두스에게 황위를 물려주면서 이 원칙이 깨졌고 이후 로마는 혼란기에 젖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상으로 상세한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또한 이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재의 계승 구조를 보면 네르바는 주후 90년에서 96년에서 98년 트라나니우스를 양자로 삼아서 원로원과 협치, 안정을 회복시켰죠. 트라냐누스는 98년에서 117년까지
하드리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서 영토를 최대한 확장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토 확장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이었어요. 전쟁을 통한 확장.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드리아누스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117년에서 138년까지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양자로 삼아서 국방을 강화하고 내정을 정비했어요. 또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138년에서 168년까지 마르쿠스 아렐리우스를 양자로 삼아서 평화와 번영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렐리우스는 138년에서 161년까지 그 재위했는데 아들 코모두스에게 세습을 합니다. 세습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마르쿠스 아렐리우스는 나름 철학자였어요. 상당히 그 지식에 있어서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아들 코모두스에게 세습을 하게 된 이후로 로마는 이제 그런 그 번영을, 그런 태평성세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계승 기준은 혈통이 아닌 능력과 덕성이었어요. 입양 제도를 통한 후계 지정으로 로마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습으로 돌아간 코모도스 즉위 이후 로마는 다시 혼란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유념합시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동양의 그 중국의 고대에서 그 대를 잇는 기준을 한번 봐야 돼요. 서양에서는 로마라면은 동양에서는 중국의 그 오제 시대가 있어요. 중국의 오제는 실제 왕조 계승 제도가 아니라 신화적 전설적 군주들의 계보로 대를 잇는 기준은 혈통적 세습이 아니라 덕과 업적에 따른 양위로 설명됩니다. 특히 요임금과 순임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덕치와 선정이죠. 오제는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덕과 업적을 기준으로 후계자가 선택되었던 것이에요. 잘 우리가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양위 제도입니다. 요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덕이 뛰어난 순에게 양위했습니다. 순 역시 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이는 중국 전통에서 선양이라 불리며 이상적인 정치 계승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는 이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굉장히 추앙하죠. 그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따르지 못한 그런 분란의 역사들이 그렇게 대를 잇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역사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보다는 능력이었죠. 황제는 이후로도 후계자는 반드시 직계자손이 아니라 능력과 덕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이는 후대 왕조의 측장자 세습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이상적 태평성대입니다.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로 불리며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상적 시대로 묘사됩니다. 계승 기준 자체가 도덕적 이상을 반영한 거예요. 도덕적 이상을 반영한 것이란 말이에요. 중국 오제 계승 구조를 봅니다. 황제 헌원, 덕과 업적이 중심됐고 문명을 창시했어요. 치유를 격파했습니다. 제국, 후계자를 선출했습니다. 문화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요임금이죠. 순에게 양위했어요. 태평성대가 시작이 됐어요. 순, 우에게 양위했어요. 덕치와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우임금,
하 왕조를 창건하고 치수업적 세습으로 전환했어요. 당시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 줄기가 그냥 홍수가 나게 되면, 아니 장마가 지게 되면 그냥 홍수가 범람해서 인명 피해도 많았고 그 농작물 이런 것들이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우임금이 그러한 그 홍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재난을 잘 이렇게 해결했다는 그 업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우임금도 아까 로마에서와 같이 세습으로 전환되는, 그 이후로 중국은 이렇게 이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제의 계승은 혈통 계습이 아니라 덕과 능력 중심의 양이었어요. 요순 우로 이어지는 계승은 중국 정치 사상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는 있어요. 이하 하왕조부터 적장자 세습 체제가 정착되며 신화적 이상에서 현실적 왕조 제도로 전환되면서 불행의 굴레에 그냥 빠져들게 된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신앙 계보, 로마 오현제 그리고 중국의 오제는 서로 다른 문화권과 시대에 속하지만 대를 잇는 기준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혈통보다 덕과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고, 로마 오현제는 입양을 통해 능력 있는 덕망 있는 인물을 후계자로 삼았으며, 중국 오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혜와 능력과 덕을 갖춘 인물에게 양육했어요. 모두 혈통만이 아니라 자질과 덕성을 중시하고 있었어요. 안정적 번영을 위한 계승이죠. 세 가지 전통 모두 후계자 선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었습니다. 성경의 언약 계승은 구원의 역사, 로마의 입양 계승은 정치적 안정이죠. 중국 오제 선양은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당성을 부여했고, 로마에서는 원로원의 승인과 군사적 능력이 정당성을 보장했으며, 중국에서는 덕과 민심이 정당성을 형성했습니다. 이상적 모델로 전승, 성경의 믿음 계보, 로마 오현제, 중국의 요순 선양은 모두 후대의 이상적 계승 모델로 전해졌습니다. 현실에서 세습과 혼란이 많았지만 이 시기와 방식은 가장 바람직한 계승으로 기억됩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전통, 신앙 계보, 성경 신앙 계보, 언약과 믿음의 중심, 혈통보다는 신앙과 언약 강조죠. 로마 오현제는 입양과 능력 중심,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계승이었고, 중국 오제는 덕과 양유 중심으로 정당성과 이상적 모델을 강조했어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은 혈통보다 덕, 능력, 믿음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계승 목적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었습니다. 후대의 이상적 정치 신앙 모델로 전승되며 오늘날까지 리더십의 기준으로 회자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항상 이 신본주의적인 그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그 우리에게 그 비춰주는 그 빛으로 조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의 계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인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둡시다. 언약적 계승입니다. 개혁주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족보를 해석합니다. 언약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혈통보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와 연결됩니다. 인간 제도의 상대성이죠. 로마 호현제 중국 오제의 계승 방식은 인간적 지혜와 제도적 안정의 모범으로 기억되지만 결국 한계가 드러납니다. 로마는 코모도스 이후 혼란에 빠졌고 중국은 이상적인 선양에서 현실적 실습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졌어요. 개혁주의는 이를 통해 인간 제도의 불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그렇게 절정에 이르렀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불행해지게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는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모든 계승의 궁극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며 혈통, 능력, 덕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전통, 성경 신앙계보, 언약과 믿음, 개혁주의적 해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스도 중심, 로마 호연제는 입양과 등 인간적 지혜의 모범, 그러나 한계가 존재했어요. 중국 오제 덕과 양위, 이상적 정치 모델, 그러나 현실적 실습으로 전환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계승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인간 제도는 때로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지만 결국 불완전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승만이 참된 구속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계보는 단순한 역사적 흐름이 아니라 구속사적 언약의 성취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떠난 계몽주의 사조에 의해서 신본주의를 걷어내고,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내고, 근대 문명이죠. 근대 문명에서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내고 나서 공산주의와 또 그런 좌파 우파를 또 파시즘,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신좌파, 성정치, 성혁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소련 공산주의 혁명은 중국의 공산화, 소련 공산주의 혁명, 중국의 공산화,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의 공산화는 모두 20세기 세계사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단순히 체제 변화가 아니라 극단적 이념 실험이 수천만 명의 희생으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특징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레닌 이후 스탈린 체제에서 전체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독재가 강화되는 것이에요. 부작용, 대숙정과 강제노동 수용, 서로 약 2천만 명 이상 희생이 추정된다. 요게 이제 이 자료에 따라 다르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희생자들이 말하자면 한 8천만 명으로, 뭐 지식인들, 또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죠. 뭐 이게 지도자들, 뭐 이런 것들 무조건 그냥 그렇게 처형되는. 또 뿐만 아니라 기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는 모든 나라들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그 나라들은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수백만 명씩 그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역사들인데,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산화입니다. 1949년 마오쩌둥의 중화민민공화국을 수립하죠. 대약진 운동으로 약 3천만 4천만 명 아사, 문화 대혁명으로 수백만 명 희생, 지식인, 종교인을 탄압했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캄보디아 공산화입니다. 특징 1975년 크메르주 집권,
급진적 농업사회 건설 시도를 해서 부작용 폴포트 체제에서 약 170만 200만 명 학살, 도시 인구 강제 이주, 종교 문화를 파괴했어요. 캄보디아의 그 힐링필드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죠.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 후 통일이 되었어요. 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긴데요. 하여튼간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된 거예요. 전후 경제 침체, 정치적 탄압, 난민 약 100만 명 살상, 수십만 명 사망. 베트남 공산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자료에서는 300만에서 400만 명의 그 학살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공산화, 이게 모든 나라들의 공산화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 무섭습니다. 이것은. 또 북한의 공산화입니다. 1948년 김일성 체제가 수립되고 주체 사상을 강조했죠. 부작용 정치적 숙청과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 희생, 1990년대 고난행군 기근으로 200~300만 명 사망 추정. 근데 북한의 공산화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 또 그 재산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그 법의 그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동해서 그냥 인민재판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무서운 역사입니다. 이 불행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불행을 겪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국가 소련 대숙청 기근 군락. 인명피해가 그냥 2천만 명 플러스 이렇게 중국은 대약진도 문화혁명을 통해서 3천만 4천만 명으로, 캄보디아는 학살 도시 붕괴 170만 200만 명, 베트남 난민 경제 침체 수십만 명 100만 명 난민, 북한 숙천 기근 고립 200에서 300만 명 이렇게 추정돼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산화 과정은 사회 불평등과 제국주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에서 전체주의 폭력 기근 대규모 학살이라는 참혹한 부작용을 낳았어요. 인명피해는 수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공산주의 실험이 이상과 현실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에요. 사회주의 정책의 부작용이에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유럽 사회주의 정부 모든 국가 부채와 경제 위기를 겪는 공통 원인은 포퓰리즘, 재정 지출, 구조적 문제, 고령화, 산업 취약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입니다. 각국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과도한 복지 확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잃고 그 결과 부채 위기와 경제 실패로 이어졌어요.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입니다. 원인 패런주의적 포퓰리즘 정책, 복지 확대 국유화, 외채 의존, 정치적 불안정, 부패, 부작용 2001년, 2020년 등 반복적인 디폴트, 초인플레이션, 2024년 물가 상승 190%, 빈곤율 40% 이상. 9번 부도가 났다잖아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 천혜자원이 풍부한 그 나라가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냥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은 데서 그런 천혜자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지금 수십 배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지. 인도네시아입니다. 원인 코로나 이후 복지 확대, 발행, 글로벌 고금리 부담.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데 이 사회주의 그 정책을 실행하면서 오는 그 부작용, 과도한 그 복지로 인해서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7.8%, 외무 채무가 29.1%로 관리 능력이 하지만 복지 확대와 증세 갈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발생했다. 복지 확대와 증세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게 그 과도한 복지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똑같이 그렇게 불행한 상황에서 그것을 개혁하고 이게 새롭게 할 때는 과도한 복지를 절대적으로 금기했습니다. 그랬던 그 근대 문명이 시작된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꼭 그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입니다. 원인 장기 저금리 재정 지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보장비 폭증, 경기 부양 정책 지속, 부작용 국가 부채 GDP 대비 240% 돌파, 이자 비용 국방비 초과하는 퍼거슨 한계 도달 위험. 그래서 이제 여기 240% 됐지만 지금은 약 한 280%가 넘는다 그래요. 280%가 넘는 게 일본 자국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침략해서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맛을 본 그 우익들이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재무장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다시 또 침략 국가가 되기 위한 그런 야욕을 지금 그 야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만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 교훈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입니다. 원인 만성적 재정 적자 감소 정책 고령화로 인해 사회 보장, 메디케어 지출 급증, 국방비 과다, 부작용 2026년 국가 부채 36조 달러, GDP 대비 124%, 이자 비용 연간 1조 달러, 국방비 초과, 국방비보다 초과되었다. 이게 이러한 그 나라들이 그 실패하고 이렇게 고립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주의적 그 정책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섭리를 부정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한, 신본주의적 도덕성을 걷어낸 그 인본주의적인 토대에서 이렇게 사회 보장 제도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서 이렇게 국가들이 다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일본이 그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느냐? 미국이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느냐? 지금 이미 다 그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미 다 지금 다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지금 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 사회주의 정부들의 실패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선망의 그 대상으로 되었던 그 선진국들 아니에요, 유럽이. 그 나라들이 그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로 경제의 비효율, 자원 배분 실패, 과도한 복지 지출, 시장 경제 전환 과정의 부패와 혼란, 부작용 소련 붕괴,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동유럽 체제 전환 혼란. 지금 정말 유럽의 전 국가들이 다 지금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문명에서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원리.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천박한 민주주의, 부패한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변질된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천박한 자본주의, 변질된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 그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된 민주주의,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에 기반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한 것입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외채 의존, 반복적 디폴트, 국가 위기, 부도 위기, 초인플레이션, 인도네시아 복지 확대, 국채 발행, 사회 불안, 재정 악화, 일본 저금리 고령화, 재정 지출, 이것도 과도한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가 240%, 실제는 280%가 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은 감세 복지 정책, 국방비로 해서 국가 부채가 약 한 130%에 달하고 있고 그 이자만 하더라도 국방비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계획 경제 비효율, 체제 붕괴, 경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예요.
핵심 메시지, 사회주의적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 재정 지출은 단기적 인기와 복지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려 국가 부채 위기를 초래합니다. 고령화 산업 구조 취약, 글로벌 고금리 환경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부채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교훈,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증세 지출 구조 조정, 산업 다각화 없이 어떤 체제든 결국 실패한다. 여기서 첨예해서 하나 남으면 신본주의적 도덕성, 공평과 정의의 그 틀이 회복되면 돼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교훈이고 근대 문명의 그 출발점이었던 그때가 교훈적인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프랑스 위군호, 네덜란드 독립, 또 청교도 혁명, 미국의 건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증명되고요.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본주의적 도덕성에 기반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갖고 따지려면 그 반대되는 신본주의 도덕성을 부정한 북한의 그 상태를 봐야 돼요. 얼마나 지금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가. 신본주의 관점에서 분석 대안입니다. 우리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르네상스, 종교개혁, 근대 문명, 계몽주의, 또 낭만주의, 실존주의 이 흐름, 또 모더니즘, 포스터니즘으로 흐르는 그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긴장과 교차를 보여주는 큰 패턴인데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본주의적 도덕성과 은혜론 강조, 정경 확립, 삼위일체론 정립, 이단 척결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되는데 사회적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그때의 로마 인구의 43%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중세교회입니다. 스콜라학, 선행구원론, 성경금지 등으로 신앙이 제도와 지식화되며 인본주의적 요소 강화가 되었어요. 미신 신비주의가 퍼지고 교회가 번질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 스콜라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철학으로 신앙을 설명하겠다는, 철학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겠다는 그런 그 과오를 범한 역사죠. 그러면서 교회와 사회가 변질되고 부패했던 그 결과를 낳았던 것이에요. 중세교회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돼요. 문해가 부흥되죠.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 유물을 보면은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또 과학의 발전도 이루었고 상업 자본이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교회의 부패는 지속되고 귀족들의 향락은 극에 달하였어요. 신앙적 권위는 약화되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신본주의 도덕성이 회복되죠. 초대교회의 것이 회복된 거예요. 중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초대교회의 그 모형을 회복했어요. 공평과 정의를 강조했어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경 중심 신앙 고백, 교회 부흥과 사회 정화로 이어지죠.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삶의 기준을 권장하는 것이 있고 금지하는 것이 있었죠. 권장하는 것은 근면성실, 봉헌, 가정을 윤택하게, 저축, 재투자, 구제, 그리고 책임의식 춘법 정신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역사들이 있었어요. 금지하는 것은 술, 폭력사업, 술사업, 폭력사업, 도박사업, 도박장 운영하는 거, 매춘 사업 반대했죠. 매춘장 운영하는 거, 또 향락사업, 이걸 금지해서 고리대금을 금지시켰어요.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칼빈이 고리대금을 금지시키고 금리를 연리 4% 이상 받지 못하도록 딱 고정시켰어요. 그때 난리가 났지만은 그렇게 하고 스위스는 500년을 먹고 살았어요. 금융이 허브가 됐잖아요. 금리 4%는 후일 은행법의 근간이 되었죠. 위대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근대 문명입니다. 근대 문명은 종교개혁, 제네바 종교개혁이 태동시킨 거예요. 근대 문명이. 개인의 권리, 자결권, 비치배후 원칙. 이 역사도 요 단원만 가지고 또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나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죠.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신본주의적 도덕성 기반에서 제도적 발전을 꾀했다는 사실. 계몽주의, 그 이후에 근대를 절망하는 게 있어요. 근대를 절망하게 하는 거. 근대를 절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제가 여기에 지금 그 명시를 그렇게 좀 빠졌는데, 신본주의 도덕성을 거부하고 걷어내죠. 그리고 인본주의 절정, 자율, 인간의 자율.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유토피아. 이것은 탈근대거든요. 신존재 창조를 부정하고 기독교 윤리, 민주주의 윤리를 거부했어요. 기독교 사사와 기독교와 공공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신본주의적 도덕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독교가 말하자면 공공성, 공공의 그런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거시켜 버리고 되니까 이제 기독교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개인 구원, 개인 축복으로 매몰되어 버리죠. 그러고 나서 우파, 좌파, 신좌파가 등장하게 되죠. 68 혁명으로 사회적 급진화를 시키죠. 이 역사를 이렇게 우리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까 이 우파는 이태리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제국주의는 일본의 대일본 제국이죠. 그리고 좌파는 공산주의 혁명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신좌파는 성형지 성혁명이에요. 핵심에서 그 역사적 큰 흐름은 신본주의적 가치, 도덕과 은혜 공동체와 인본주의적 가치, 자율, 개인 권리가 교차하며 이어져 왔어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은 신본주의적 회복을 보여주고 근대가 민주주의 도덕성에 기반하여 출발하였고, 르네상스 계몽주의는 인본주의 부상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안은 이 두 흐름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총체적 결론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적 미래로. 지금까지 흐름을 종합하면 인본주의적 길은 결국 인간 중심의 상대주의와 혼란, 도덕성 붕괴로 이어졌고, 반대로 신본주의의 길은 도덕성과 은혜 공동체적 책임을 회복하며 사회를 정화하는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본주의적 도덕성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무력 아닌 복음으로 정복했다는 것. 중세교회는 인본주의적 제도와 미신 권력 중심으로 변질되어 교회는 변질되고 사회는 타락하는 결과를 낳고, 르네상스는 이제 극에 달하는 것이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전환이 되죠. 과학 학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교회의 부패, 또 권력층의 향락은 극에 달했다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본주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정의가,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여 교회 부흥과 사회가 정화되었어요. 그 역사의 기록에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대 문명은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해서 개인의 권리, 정치, 경제 개념이 정립된 시대였어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데 근대를 절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인본주의가 절정에 달해 신존재와 기독교 윤리를 부정했어요. 사회적 혼란과 급진적 이념 부활을 하죠. 우파 좌파죠. 신좌파죠. 인간 중심적 자유가 절대화되며 신앙은 주변화, 사사화되었어요. 신앙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으로 물려났다는 것이고, 개인의 그 구원, 개인의 축복,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축소되어 버렸다는 것이.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했지만 절대적 기준을 상실할 때 도덕적 혼란과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부패 권력이 국가를 지배하도록, 부패 권력이 재정을 축제할 수 있는 그런 것, 이 사회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준 삼아 도덕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회복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안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가치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은혜와 공평과 정의를 사회의 기초로 삼아야 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균형 있게 세워야 합니다. 최종 결론, 인본주의적 상대주의를 넘어 신본주의적 도덕성과 은혜 위의 미래를 세워가야만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공평과 정의, 공동체적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제까지 역사적 흐름을 토대로 현대사회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인본주의적 상대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적 가치 위의 미래를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치적 영역, 신본주의적 가치, 권력을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초월적 도덕과 정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현대사, 또 세계의 그 현대사를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그냥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짧은 그 임기 동안인데도 말이에요. 적용,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도덕적 책임과 공동선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돼. 여기 이 민주주의는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미즘이 말하는 이 민주주의 개념과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태동된 근대 문명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달라요. 신본주의적 관점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 관점의 민주주의가 달라요. 신본주의는 절대적 도덕성에 토대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뭐예요? 도덕성을 벗어버린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나 자신은 도덕성을 버린 자유를 택할 것인가? 내 가정에서는 도덕성을 배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성적인 문제도, 부부간의 관계 문제도 도덕성에 기반한 부부 관계여야 되겠는가? 도덕성을 벗어난 부부를 가지고 받아야 할까? 사회적으로도 도덕성이 있어야겠는가 없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도덕성에 기반한 국가여야 되겠는가? 도덕성을 벗어버린 국가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도덕성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반한 그런 교회야겠는가? 도덕성을 벗어 던져버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그냥 축복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야 되겠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정치적 연영, 신본주의가 권력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도덕적, 초월적 도덕과 정의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죠. 적용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도덕적 책임과 공동선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돼요. 결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켜야죠. 경제적 영역입니다. 신본주의적 가치, 탐욕이 아닌 공정, 정의, 청지기 정신을 경제의 기초로 삼아야 되고 적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윤리적 규범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화해야 돼요. 그 종교개혁의 성지였던 네덜란드가 오늘날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그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공평과 정의의 개념, 그 도덕성을 벗어버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니까요. 이윤을 상업적인 자본주의로 그냥 천박한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네덜란드가 지금 오늘 저 지경 된 거예요. 마약 거래가 그냥 난무하는, 그러죠? 그 다녀온 그 선교사님들이 그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마약 수사를 하는 그 형사는 반드시 사살된대요. 판결한 판사는 반드시 사살된대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윤리적 규범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결과는 불공평을 완화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회 문화의 영역인데, 민주주의적 가치,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 기준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도덕성에서만 우리가 그 인간의 자유를, 도덕성이 없는 자유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적용 교육 문화에서 도덕성과 은혜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성의 기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도덕성을 벗어나는 자기의 그 자율, 자기의 그 자유, 자기의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걸 교육하고 있는 것이 참혹한 현실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토대로 해서 말이에요. 모든 가치관을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얼마나 이 참혹한 비참한 그 부패한 세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과 개인주의,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국제관계입니다. 신본주의적 가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기준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기반해서 그 출발한 그 미국이 세계 선도국이 되었어요. 그 미국이 선도국을 하는 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던 기간 동안에는 세계의 전쟁이 각 나라 내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분쟁들은 끊임없었지만은, 그래도 세계전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 청교도 정신을 벗어나서 지금 자국 중심주의로 좀 가고 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이 다시 또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세계는 전쟁의 이제 소용돌이에 이제 빠져듭니다. 구한말 시대에 강대국들이 미략을 한, 그래서 세계가 전쟁으로 그냥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용 국제 정치에서 인권과 도덕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돼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권, 신본주의 관점에서의 도덕성이에요. 결과 전쟁 억제, 인류 공동선을 추구해야 돼요. 현대적 흐름, 현대적 대한 모델, 정치, 권력, 남용, 상대주의, 이것은 도덕적 책임, 공동의 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경제 탐욕과 불평등에서 청지기 정신, 공정성으로. 그죠? 사회 문화에서 개인주의에서 도덕이 붕괴된 데서 은혜, 도덕성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국제관계도 힘의 논리, 갈등이 아니라 공평, 정의, 평화 중심 협력이 돼야 돼요. 최종적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래는 인본주의적 자유와 상대주의적으로 현대 사회와 미래는 인본주의적 자유와 상대주의만으로 지속할 때 결국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신본주의적 도덕성과 은혜를 회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제 관계를 초월적 가치 위에 세울 때 인류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공동체적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신본주의적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대를 잇는, 또 로마에서 대를 잇는, 고대 중국에서 대를 잇는, 그래서 그것들의 공통점을 살폈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정책의 그 부작용들을 대해서 신본주의 관점에서 분석 대안을 냈고, 총체적 결론으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미래로 라는 그 결론의 말씀,
또 현대사회 적용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경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위대한 유산들을 성령의 조명받아 자세히 살피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위대한 유산을 꽃피워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치우쳐버린 이 세대의 이 불행함을, 이 어둠을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옵고 더 큰 불행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